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퍽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서의 문제를 가르치시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에게는 용서가 문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그들에게 한 문화였던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3번씩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용서가 아닌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시대에도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랍비들도 그래도 잘못하면 3번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 한 문화 속에 있기는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3번 용서가 아니라 7번이면 되겠는가? 너그러운 용서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한 7번쯤 용서해 주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냐.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두말할 거 없이 490번 7번을 7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학자들보다 이게 해석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497번을 70번을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이 숫자를 한 번 더해서 77, 77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학자도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아니, 얼만큼 용서해 주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용서가 될까? 사실 성경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77번을 용서하면 넉넉한 용서가 되고, 아니 490번을 용서하면 넉넉한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끝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명으로 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자라 갚긴 하겠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 용서를 해주고 있는 임금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갚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탕감은커녕 붙들어 목을 잡고 독촉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을 본 친구가 가서 임금에게 고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 경을 쳤다 하는 얘기가 오늘의 이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네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용서해 주었건만 어찌 너는 그렇게 강팍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사회에서 가장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단어가 용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보냈다가 자녀들에게 친구가 잘못한 친구가 해코자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야,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 그래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라 그러지. 이게 우리들의 문화야.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지 않아.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성령의 용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러나 이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용서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삶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끊임없이 용서를 말씀하고, 아니 주님께서도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제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최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황해도 재령 출신 장로님이시죠. 미국에 일찍 6.25 때 이민을 오셨으니까 얼마나 일찍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교회는 꼭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분도 늘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기분이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말을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 말을 이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보다 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말을 더듬는데 그분은 반대예요. 오히려 이렇게 핀치에 몰리고 위기상황이면 더 정확하게 말이 이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긴 그렇다고. 이제 그런 위기에 강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말을 더듬는 법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더듬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할 때 제가 슬금 많이 눈을 뜨고 봤어요. 그 알고 봤더니 얼굴이 펄게 가지고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미 표정 속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늘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죠?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죠? 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물어보질 못했어. 그러나 황석영의 소설 손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읽은 다음에 제가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손님이라는 소설은 황해도 재령에서 일어났던 6.25의 인민군 사배 속에서 유엔군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 속에서 이념의 문제로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그 현장을 그 소설 속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고향이 재령이라.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 용서를 자꾸 이야기하고 왜 그분이 이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죠. 오늘 여기 그게 인간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 오늘 성경에 비유를 다시 한번 봅시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거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것이죠. 직장 다니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갚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야. 탕감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탕감해 준 거예요. 주석서에 보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아마도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임금에게 바치는 세리였을 거라고, 이 중간 세무관리였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임금에 바치는 책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돈을 못 낸 거니까 이거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주는 메시지, 탕감, 그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탕감해 주었다는 임금의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용서해 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미 탕감받은 자라고,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전반부에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탕감해 준 걸로 끝났어요. 성경 잘 비유를 보세요. 전반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얘기와 100다니엘을 빚진 사람의 얘기가 분리돼서 나가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얘기 속에는 내가 너를 이만큼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것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전반부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독촉하고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에게 모욕을 줄 대로 줘가지고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웬만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이 1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것을 보고 임금이 와서 하던 말이 있습니다. 32절 성경을 펴고, 내가 주보에다 표시를 못 해놨는데 거기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고 한 절 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비로소 말씀하시. 여기 무슨 말씀에 주목해야 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용서를 윤리적인 개념이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의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은 자에게, 탕감하신 자가 주신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뭔가 그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무슨 뭘 기다리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사랑할 때는 그 자녀가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그런 기대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주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를 의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탕감했으니까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라. 용서하면은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죠.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근데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의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그 장로님 왜 기도할 때마다 울먹이고 기도할 때마다 말을 더듬는가? 지나간 일들인데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아니 기억 속에 이미 잊혀진, 그럼 수십 년 전에 있어진 얘기가 왜 그것 때문에 울먹이고 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가 아니고 아직도 그 장로님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부가현동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부가현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유영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됐어요. 유영철, 그 2000년도, 2005년도인가 그때 4, 5년도에 21명이나 요즘에 흉악 보면 비교도 할 수가 없을 만큼 흉악한 사람이 그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부가현동에서 2대 입구 그 산 넘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기가 그 범인의 현장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SBS에서 그 21명이 죽인 사람들의 여러 피해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SBS 스페셜로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죽고 여러 풍지박산난 가정들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피해를 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졌는가를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종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유영철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었어. 온 가족이 그러니 이 마음,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갈아먹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시청에 매달고서 바늘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나라가 사용을 안 하면 내가 가서라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 그런데 이 고종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고. 이전에 모든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용서하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고종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었어요.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어야 되는, 용서 안 하니까 내가 죽겠더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러스큰이라는 박사가 쓴 용서라는 책을 아티클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용서란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의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이 용서다. 진정한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한 행동이나 부당한 일을 두고 슬쩍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잊은 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치유를 위한 것이.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 아피엠이라고 하는 히라보 성경의 언어는, 아피엠이라는 용서라는 말은 해방하다, 잊어버리다, 멀리 보내다, 놓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는 나의 과거를 떠나보내는, 그게 용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먹이는 일들, 우리의 살아가면서 조절되지 않은 분노들, 조절되지 않은 어떤 감정들을 우리 안에 느끼고 있다면 그건 뭔가 이전에 내 삶 속에 용서되지 못한 어떤 사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벽은
어떻게 회개도 하지 않은 용서를 회개도 하지 않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인데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회개하도록 기다려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가 죽으면 나는 영원히 해결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제대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 기도문,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이 될 거라고. 그래, 주 기도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 번역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탕감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